하겠습니다. 아 옛날이요. 이 연주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 교회 여성교회 회원들하고 강원도 속초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그 속초를 갈 때 또 올 때 보았더니 산의 단풍이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마치 누가 산에 불을 질러 놓은 것처럼 울긋불긋한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동해 바다에 가면 아주 시원함을 우리가 가슴 속으로 깊게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 속초에 가면서 숙소로 잡은 곳이 바로 켄싱턴 비치 콘도입니다. 그곳으로 숙소를 잡은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그 콘도가 바로 백사장 앞에 있어서 창문을 살짝 열면 파도 소리가 들리고 또 모래 백사장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간 날에는 좀 날이 좋아서 방 안에 앉아서 또 어떤 분 누워서 일출을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동해바다에 여러 번 갔지만 이번처럼 일출을 정확하게 본 기억은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콘도 1층에 있는 식당 때문입니다. 그 식당은 뷔페 식당인데 제가 예전에 몇 번 가봤습니다. 가서 아침 식사할 때에 먹을 거리 참 많았고 특별히 좋은 것은 빵을 화덕에다 직접 구워줍니다. 그러면 그 냄새가 얼마나 고소한지 정말로 우리의 그 막 마음을 뛰게 할 정도로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들이 설악산 간다면 거기 한번 꼭 가봐라 추천을 해줬고 갔다 오신 분들마다 고맙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잔뜩 기대를 갖고 1층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교인들에게는 미리 이야기했죠. 여기 빵 맛이 참 좋습니다. 분위기가 끝내줍니다. 내려갔는데 제가 간 식당은 같은 자리에 있는데 식당에 펼쳐놓은 것은 같지가 않았습니다. 먹을 거리 확 줄었고 빵 굽는 그런 일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괜히 죄인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안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최근에 갔다 온 거는 얘기하지 말아요. 옛날 이야기하지 말아요.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봤더니 제가 3년 전에도 그 식당에서 잘 먹었는데 3년 사이에 확 바뀐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내 기억 속에 있는 그 일이 지금 내 현실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기억하고 있던 과거의 일들이 지금 그대로 펼쳐질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과거에 기억했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막상 보았더니 그 자리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기억 속에 있는 것과 현실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내 기억 속에 있는 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 마주치는 이 현실이 내 기억 속에 있는 것과 일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런 기대는 자주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억 속에 있던 것이 오늘 보았더니 기억 속에만 있을 뿐 현실 속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기억 속에는 내가 분명한 건강한 사람인데 오늘 내 모습을 보았더니 체력적으로 크게 떨어져 있고 또 건강하지 못한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기억 속에서는 과거에 정말로 절친한 친구였고 그 친구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는데
어느 날 보았더니 그 친구의 관계가 무척이나 서먹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 속에 있는 내 삶과 오늘 현실 속의 나의 삶이 무척이나 다릅니다. 현실과 기억의 괴리감을 우리는 자주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변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세상을 변하지 아니하였어도 나 자신이 너무나 크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좀 연세 드신 분하고 이야기하면 이런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김치찌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김치찌개를 볼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어렵게 살았을 때에 배고팠을 때에 그 먹었던 음식과 지금 잘 먹고 배부르게 사는 이때에 같은 음식을 준다 한들 그것이 똑같이 맛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듯이 나 자신도 자꾸 달라집니다. 따라서 내가 과거에 주었던 것이 지금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자꾸만 달라진 것에 아쉬워하죠. 과거에는 좋았는데,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은 게 너무 많네 하고 탓을 합니다. 변한 것을 내가 잘 읽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도 바뀌고 세상도 끊임없이 달라지고 변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준비하는 것은 옳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지만 내가 계획하는 것은 변함없는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나 자신의 확신을 갖고 살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계속해서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확신 속에 살고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말씀을 봤더니 장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장사를 준비하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물건을 팔까? 어떻게 팔까? 준비해야 됩니다. 점포를 구할지 아니면 노상에서 할지 아니면 방문 판매해야 될지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 자신이 이익을 보려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남기기가 어렵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고 어떤 도시에 낯선 곳에 가서 장사를 하는데 내가 1년 안에 이익을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장사의 신과 같은 사람이 되겠죠. 1년 만에 내가 충분한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나름대로 장사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사에 대해 자신감이 있기에 나는 낯선 곳에 간다 한들 1년 안에 충분히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자신감은 한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겠죠. 과거의 수많은 경험 그리고 자신만의 장사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낯선 곳에 간다 한들 1년 안에 나는 이익을 볼 수 있다 하는 그 자신감 속에 있습니다.
자신이 계획을 세운 거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장사하면 어디 간들 나는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 하는 자부심이 넘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하여 나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 과거에 성공한 것을 통해서 오늘도 성공하고 내일도 성공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14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말씀을 봤더니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모릅니까? 너희 생명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생명은 안개와 같다. 그래, 사람의 목숨은 안개처럼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 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일반에서 읽으면 오늘 말씀 너희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너희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말씀이 좀 더 마음에 다가옵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의 재산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와 사회적인 그 지위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겨서 그것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안개처럼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때에 정말로 가까웠던 친구들이 있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눠 쓰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보냈던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친구 중에서 여전히 여러분과 가까운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에, 중학교 때에, 또 고등학교 때에, 또 대학이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주 가깝게 지냈던 친구 중에서 지금까지 그 친함이, 그 친밀함이 이어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만날 때에는, 사귈 때에는 이 친구와 관계가 영원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어느 날 보면 내 주위에 있던 친구가 하나하나 다 사라졌습니다. 친구와의 관계 지내놓고 보았더니 안개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좋아했던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임입니까? 아니면 그 모임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 모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져본 적 없습니까?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이 다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나는 대상에 대하여 내가 큰 기대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다 떠나가고 말지요. 그런데 대상이 달라져서 대상이 변해서 안개처럼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달라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어떤 여성교회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요즘에 드라마 안 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에 드라마 보는 것이 너무 좋고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었더니 더 이상 드라마에 대하여 내 마음이 가지 않더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 내가 너무 좋아했던 것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하나 사라집니다. 내 삶의 안개와 같다는 것이지요. 생명처럼 여기는 것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이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대상들이 어느 날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마주하는 나 자신도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한다고 하는 것, 계속해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믿을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수돗물을 들었습니다. 어제까지는 하얀색 맑은 물이 나왔는데 오늘부터 뿌연 물이 나옵니다.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 물을 보면서 믿을 수 없다는 마음 갖고 더 이상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작동했던 기계가 있습니다. 잘 작동했는데 오늘 보았더니 그 기계 소리가 어제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 기계를 계속해서 작동하시겠습니까? 그 기계를 작동하는 것을 멈추시겠습니까? 우리는 변화를 느낄 때에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마음을 갖죠.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대상들이 달라지고 나 자신도 계속해서 좋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나 자신도 믿을 수 없고 내가 마주하는 대상도 믿을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내가 만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깨어질 때에 우리에게 드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15절에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때에 내가 마주하는 대상이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믿을 수 없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주를 향한 기대와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달라진다는 것, 그것은 어느 순간까지는 기쁨을 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삶을 불안하게 만들지요. 여행을 가보셨습니까?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 마음이 긴장이 돼요. 여행을 가면 하루 이틀 좋습니다. 4일 5일까지 좋아요. 그냥 일주일쯤 되면 이런 마음 들죠. 여행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자꾸 달라지는 것을 보면 좋아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안식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계속해서 달라지고 변하는 것에 대하여 흥분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즐거워할 수 있지만 결국은 지치고 맙니다. 이때에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안정감입니다. 바로 주를 찾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 믿을 수 없음을 내가 깨달았을 때에, 내가 마주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가 찾는 것은 결국 주님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지지만 주님만은 달라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다른 사람의 기대가 무너짐을 통하여서 찾는 것이 바로 주의 뜻을 찾겠다, 주의 말씀권에 살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많은 이들이 행하던 사업이 잘 되다가 안 되면 무엇을 찾습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다가 내 몸이 아파지면 주를 찾습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외롭고 쓸쓸할 때 주를 찾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이라면 이것저것 다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은 깨닫고 마음에 무언가 붙잡는 일은 잘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주저한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이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사라진다는 것, 내 마음에 가졌던 마음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서 내가 주를 의지해야지 하는 마음을 내가 가졌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허탄한 것, 안개처럼 사라질 것을 붙잡고 싶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주님 의지해야지 결심 많이 하셨죠. 내가 무언가 잘못한 일을 크게 깨달았을 때에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나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셨지요. 그런데 그 기도와 그 고백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기억 속에서 흠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 옮겼던 그 발걸음이 어느 날부터 멈추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허탄한 것, 안개처럼 사라질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알면서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잘못됐다는 거 압니다. 내가 무언가 의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 압니다. 알면서도 또다시 안개와 같은 것들, 그리고 허탄한 것에 대하여 내 삶을 집중하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관대합니다. 어린아이가 와서 벽에다가 낙서할 수도 있고 그릇을 깰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만드는 좋은 작품을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관대합니다. 왜요? 애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고 한 거니까 관대합니다. 그런데 좀 큰 청년이나 어른이 그런 일을 하면 우리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묻습니다. 엄격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 의미는 알면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내 앞에서 안개와 같다는 말씀을 왜 허탄한 것을 자랑할 때에 그것을 왜 죄라 그랬을까요?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알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내 거 내세우면 안 된다. 스스로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이 고백에서 멈추고 내가 이제부터 주님 앞에 내 삶을 옮겨가야지 결심을 했지만 결심만 할 뿐 발걸음을 멈추는 일, 주님을 알면서도 주를 가까이하지 아니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삶이 안개와 같다는 것,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안개와 같음을 알면서도 내가 주를 의지해야지 하는 그 마음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깨달음은 있지만 깨닫기만 하고 결심만 하는 것을 바로 선을 행하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를 통하여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심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은 정말로 온몸에 그 진액이 다 나오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는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잠을 잔 베드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심은 하였지만 결심에서 끝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결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온몸의 진액을 다 쏟아가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결심이 결심에서 멈추지 않고 결심을 실행으로 옮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결심 후에 기도가 없으면 결심은 결심에서 멈출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결심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 스스로 야, 내가 이제부터 이거 하면 안 돼.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얼마나 많은 신앙의 결심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결심이 왜 삶 가운데 이어지지 않고 다 잊혀진 결심이 됩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결심만 하고 멈췄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 결심이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허탄한 걸 버리겠다고 계속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심은 결심에서 멈추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할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때에 결심만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결심만 하고 멈췄을까? 내가 왜 그때 결심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울까? 옛날에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 고백이 나온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안타까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요 하면서 옛날을 떠올리고 옛날에 대한 추억 속에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길은 복된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심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순간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심을, 그 깨달음을 삶 가운데 이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습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은 그 죄를 우리는 계속해서 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심 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옛날이여를 끊임없이 반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까? 결심한 것으로 다 됐다 생각하지 마십시다. 결심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결심한 나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사모하며 꼭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알고도 또다시 죄를 범하는, 결심하고도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 안타까움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심을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결심한 나를 주께서 결심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이 변합니다. 나 자신도 변합니다. 그러기에 나 자신도 믿을 수 없고 내가 마주하는 세상도 믿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분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결심에서 멈추지 않고 그 결심이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원하여 저희를 기도하는 성도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결심한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결심했지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삶을 붙잡아 주시길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어서 결심한 것을 삶 가운데 실행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옛날에 하면서 후회하는 탄식의 소리가 저희들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심하고 기도하여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를 되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기쁨으로 주를 마주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